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그 크기와 그 농도가 무한하며 영원하며 무변광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혹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모든 대소사 문제를 친히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류를 향한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다면 우리는 단 1초라도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의 모든 피곤을 우리의 침실에서 잠을 통하여서 해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잠 깊이 드는 거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성도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총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남몰래 가지는 비밀들을 갖는 법입니다. 이른바 은혜의식.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이 은혜의식, 이게 있어야 성도의 노릇을, 성도의 모습을 이 땅에 갖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않고는 주일마다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오기가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 찬양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되지를 않습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역을 감당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정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줄 만한 그 뭔가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한 그 뭔가를 가져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마 사도 바울, 이 바울 사도, 그가 가진 은혜의 체험은 참 뜨겁고 참 진하고 우리의 가슴을 움직일 만한 그런 간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읽어주신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 믿음, 사랑, 우리 신앙의 3대 지주 아닙니까?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favor, 이게 은혜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헌신의 고백을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끈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는 지금 이 세 단어,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느 정도로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사도 바울 서신에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 이 아주 바울적인 표현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알려면 그의 과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통 유대교의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멀리 지금 말하자면 소아시아 지방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디아스포라지요. 저 흩어져간 유대인들 가문에, 그러나 그 부모를 통해서 엄격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 파리사이온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바리새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유대 양대 랍비 중에 하나인 힐렐의 손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아마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UCLA,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한국의 서울대학, 그 정도 될 거예요.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자랑할 만해요. 혈통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그것도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세례 받는 분들 보면 아마 제일 빨리 와야, 지난번에 보니까 한 달 만에 온 그 어머니 아이를 안고 왔는데 빡빡해서 참 복이죠. 한 달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많이 넣습니다. 난지 8일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근데 병원에서 한 달간 그저 이 산후조리하라 그러고 안 나오니까 요즘은 몸을 아끼는 바람에 난지 8일이 좀 무색해졌습니다만, 자관 할례를 아주 어릴 때 받았다는 거 굉장한 자랑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서 따온 이름 아닙니까? 그 자긍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열심으로 말하자면 스스로 표현하기를 특심했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특심했고 바리새파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신흥종파, 예수파, 저 갈릴리의 어느 선지자가 일으켰다는 이 예수파, 이놈들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 각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감옥에 넣고 대단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양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과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울, 곧 바울은 주님을 욕되게 한 자입니다. 주님을 거역한 자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본인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같은 중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버리시거나 심판해버리지 아니하고 오래 참았습니다. 긍휼로 참았어요. 하나님의 넓은 가슴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이 신문을 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막 그냥 하나님 그냥 적당히 불러가시지 왜 이래 놔두십니까? 도무지 놔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회를 막 가슴 열고 활개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께 농으로 그런 말을 하긴 합니다. 어이 박 목사, 그런 사람이 더 오래 살아. 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히 불러서 처리해 주시면 좋은데 그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래 놔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든지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기의 내밀한 신앙의 간증을 하면서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며 그 은혜가 참
정말 너무나 위대하지 않느냐. 디모데야,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걸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이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이다. Irresistible grace of God. 불가항력이라는 말, 우리 칼빈주의 5대 강령 가운데 나오는 말인데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을 바꿔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히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파도와 같이 밀려오고 처음에는 우리가 좀 막아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은혜의 파도에 그냥 휩싸일 수밖에 없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속의 은혜는 그러므로 첫째, 누구도 막거나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도 없고 회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본문에 여기 나를 능하게 하셨다 하는 말, 성령으로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적대적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이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훈련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전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사랑하는 아이들 가르쳐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그건 다 헛당이고 말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의 힘을 주시고 참고 견디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기까지 힘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신 예수, 그분이 바울을 또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놀라운 구절이라 생각이 돼요. 충성되이 여겼어요. 아니, 주님이 사도를 성령 충만케 하셨어요. 주님이 사도를 보고 너 충성되다 하셨어요. 주님이 사도를 보고 너 이 직분 맡아라 하셨어요. 몽땅 그저입니다. 주님이 세워주고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힘주고 그리고 주님이 직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감사한다. 내가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지 아니하느냐. 디모데야,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 사도의 그 배 밑창에서 올라오는 그 감사와 감격, 이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에 놀랍게 나타납니다.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랬습니다. 회방자, 하나님께 반항하던 모습 아닙니까? 핍박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포행자, 폭행하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역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때리고 욕하고 감옥에 넘기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회방자였다. 나는 핍박자였다. 나는 폭행하는 자였다. 그런데 이같이 형편없는 나에게 긍휼을 주셨다.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하십시다. 그가 그렇게 큰 긍휼을 입은 까닭이 사실은 바울이 뭘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비록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에 의지해서 특심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긍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에 붙잡히고 한번 은혜 체험하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주 앞에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알면서 거역하거나 거부하거나 열심히 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용서받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에 붙잡히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모르고 할 때 하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잘못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택해 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 거듭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나온 것은 내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오도록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역사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도의 그 영혼 밑바닥에 언제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당하고 때로는 모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자신의 사역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내가 포행자였고 내가 핍박자였고 내가 회방자였지만은 내가 주님의 눈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이 감사가 모든 다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동안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들었었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사도가 이제 고백할 때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며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그가 지금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당하던 그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속아요 멍이를 메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뒷발질하고 뒤에 가시채를 차면 지만 아플 뿐이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뒷발질하는 거 네한테 고생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다가오고 주님의 사랑이 다가올 때 그것을 냅득 받아들이고 아멘 죄인이 여기 있나이다 이래야 되는데요, 자꾸 도망가고 거역하고 거부할 때마다 오히려 상처기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회방자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방해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핍박자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포행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구속의 은혜, 이것은 그 누구도 회방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두 번째 대지는 이 구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말로만이 아니라 친히 독생자를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갈릴리로 혹은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다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굶주리시고 메맞으시고 혹은 추위에 뜨시고 혹은 머리 하나 둘 곳이 없어서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친히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 밑으로 내려가서 그 법 하나하나를 다 지키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갈보리 십자가상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당하실 뿐 아니라 그가 친히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시고 피를 뿌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일생일대에 하나님의 이 죽으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의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적어도 80% 90% 이 온 인류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테러를 자행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보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탄압하고 압제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외침을 우리 보십시다. 본문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사도의 감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러나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여기 15절 이 한 본문만 가지고도 우리가 몇 시간 깊이 연구해야 할 말입니다만은 단적으로 말해서 그는 이러한 위대한 은혜에 비춰볼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이 양면이 언제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다. 동시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I am chief sinner. 죄인 중에 나는 두목이다. 이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정말로 두목같이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이 말의 뜻은 모든 사람이 그 어떤 큰 죄,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과 나와 비교해 볼 때 진배 없다는 말입니다. 50보 100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달아매놓고 화형시킬 만한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죄하고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훌륭한데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들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위대한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는 사실 앞에 무릎 꿇고 아멘 하면 내가 그걸 믿습니다, 나의 주님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 구속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미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사도에게 은혜를 주신 아름다운 목적이 본문 1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같이 교회를 진멸하고 사람을 죽이고 예수 이름을 회방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는데 그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같이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자를 이처럼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종되게 하신 것은 이제 이후로 내 말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믿어 영생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려 합니다. 후대 사람들 가운데 바울처럼 악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 가운데 바울처럼 예수님을 회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보니까 저 바울이라는 사람, 저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긍휼을 받았구나,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나도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바울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생사를 가름하는 이 위험한 수술, 그 환자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친구가 가서 어이 친구 잘 될 거야, 위로가 조금 되겠지요. 어머니가 붙들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옆에서 위로가 좀 되겠습니다.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됩니다, 위로가 좀 되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위로가 잘 안 돼요. 목사가 와서 아무리 기도해줘도 그때는 조금 좋을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또 그래요. 언제 제일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환자와 똑같은 병을 가졌는데 먼저 수술해가지고 완쾌된 사람, 여보게 나도 똑같이 그 병이야, 근데 나 봐, 내 수술해서 이렇게 완전하잖아, 제일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참 엄청난 경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바울이 받은 그 긍휼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사도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구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본문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고 17절 말했습니다. 만세의 왕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그 하나님께 정말 순수하고 진정한 그런 찬양, 그런 감사, 그런 감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부족과 연약 죄인 중에 기수 같은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나에게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사역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 만세의 왕고 썩지 아니하 보이지 아니하 홀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 드리는 그 모든 우리의 헌신, 우리의 고백 모든 걸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헌납하고 우리 주님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어다, 이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찬송가 405장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뉴턴이라는 사람요, 원래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들 노예로 잡아가지고 팔아먹던 노예선의 선장 아닙니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채찍으로 쳐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노예로 막 팔려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는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크게 회개했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 빼놓고 또 다른 책 한 권, 내 영혼에 아주 정말 보탬이 되고 깊은 그런 이 영감을 주는 책 한 권을 고르라 하면 저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추천하겠어요. 보문 서점에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 그런데 이 뉴턴이 이 글을 읽고 자기의 과거를 크게 회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How sweet the sound. 그 음성,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이 뉴턴이 이 찬송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렸는데, 물론 경험은 다 다릅니다만은 오고는 많은 세대의 이 찬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우리 성도들의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찬송이야. 405장. 뉴턴은요, 그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 추악한 죄, 이걸 언제나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신명기 15장 15절을 서재에 붙여놓고 언제나 묵상했다 그럽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너는 과거에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노예의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건져서 구원시킨 것을 기억하라. 너는 과거에 노예선에서 노예를 잡아 팔아먹던 나쁜 죄인이었는데, 그러나 너를 이제는 오히려 주님의 노예되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선사하게 만드는 그거 기억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역이 불가한 이 사랑,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이런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이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옛 모습,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각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 같은 것을 이처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 양쪽을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면 저는 생각할 때에 교회마다 죄의식이 점점 박약해지고 참회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서 찬양은 많이 하는데 회개의 눈물은 부족해요. 와서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진실로 자기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주 앞에 눈물에 무릎을 꿇는 영혼이 많아질수록 죄 몸된 교회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과거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장차 21세기, 22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서영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는 아무도 해방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하옵시며 주님 앞에 남은 생애를 온전히 헌신하는 나와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